12월 26일 토요일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각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낌이 어떤지, 긴장하고 있는지, 편안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힘을 빼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의도적으로 힘을 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충분히 힘이 빠진 그런 상태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각자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둬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은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데,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알아차림과 대상, 이 두 가지 부분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작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안이비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과 그 각각의 대상을 가지게 되고 그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고유한 작용들이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보고 보이는 것, 듣고 들리는 것, 생각하고 그리고 맛과 냄새를 아는 것, 느끼는 작용,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작용들이 바로 수행의 대상이고,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보는 것은 보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들을 때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본다는 것과 그 보고 있으면 알아차리는 것은 다른 것이고, 듣는 것과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다른 마음의 일입니다.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 순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을 사용해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더불어서 사마디, 바른 노력, 신심, 지혜, 이 오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각각의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균형이 맞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을 하는 것이고,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지금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알아차리고 있다면은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을 알아차리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수행은 생각을 깊게 하고 오랫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최대한 알아차리고 그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용들의 그 진행 과정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대신에 몸과 마음에 가볍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더불어 수행 과정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는 지금 알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마음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마음이 스스로 질문을 하는 이러한 순간들이 더 자주자주 일어나고 그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대상에 대해서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모하의 마음이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또한 모하입니다. 이런 탐진치 없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견해가 발라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이든 수행을 계속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든 견해, 바른 견해는 누구에게나 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바른 견해가 없다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엇이든지 마음은 번뇌로서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사띠의 힘을 키울 수 있고 바른 노력, 사마디의 힘을 키워가고 결과적으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바른 견해 그 자체도 지혜입니다. 대상은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이라는,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이고,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내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그것 자체의 성질대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연적 이치라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자체,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문제시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게 일어날 때마다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보다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즉 일어나는 것을 그냥 단지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좋고 싫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탐심이나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을 때,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번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은 같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수행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또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고통이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 마음이 왜 괴로운지 알지 못하고 마음이 어째서 행복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어떻게 하면 이러한 괴로운 마음을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 모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반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 알미 분명해지는 것은 이제 그러한 괴로움을 이제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그 과정에 들어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그 알아차림을 지속을 시키면서 마음의 힘을 계속 개발할 때 점점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계속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통찰지죠. 스스로 괴롭지만 그 괴로움을 멈출 수 없는 것은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괴롭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그 마음 그 자체를 직면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수행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은 누구든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디 집중센터를 찾아가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각자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집에서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수행센터에서 수행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집에서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 오히려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더 많다라고 보통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각자 자신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 그러한 부분들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안에서 더 찾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게을러지고 무방비 상태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느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보는 것, 듣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더 노력하십시오.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 일어나는지,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더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집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편안해지게 됩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생각한 대로, 또 들은 대로, 바른 정보를 들은 대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곧 우리가 하는 행동이고 말이고 그리고 생각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전부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인해 일어나는 행동과 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의도를 일으킨다면, 또 그렇게 선한 의도를 일으키려고도 노력을 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 선한 의도,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깨달아가고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씩 더 성숙해 갈 때 이제 각자의 삶이 선법이 이끌어가는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마음의 상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가 중요하고, 그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질이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우리 삶의 그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결국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의 중요성을 자주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다른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이제 그러느라고 마음을 챙기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수행하거나 아직 알아차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알아차림과 알아차림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길죠. 크죠. 한번 알아차림하고 한참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알아차림하고 또 한참 있다가 알아차림하고. 그게 이제 수행이 능숙해진다라고 하는 건 그런 간격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주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알아차림이 더 자주 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그때 수행자가 본인이 지금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좀 더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지켜보고 그 마음을 챙기려고 노력을 할 때, 그러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의 중요함을 이해하게 되는 것인데,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했더라도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챙기는 일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도록 그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일 자체는 반복되지만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일상에서 수행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우울해지게 하고 슬픈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마음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차려 보십시오. 또 어떤 생각들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밝게 하는지, 가볍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알아차려야 하는가 하면, 그렇게 관심을 두고 지켜볼 때 스스로 마음을 좋게 하는 요소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들을 계속 지켜보려고 노력할 때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또는 잘하고 싶어 하고 뭔가를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이런 많은 욕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욕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지금 이미 일어났고 또 그게 아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 전이라며 이루어지기 전이라며 마음은 들뜸이 생기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탐심 때문에 도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긴장감을 빨리 알아차리고 지켜볼 때 그런 것들이 완화되고 또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긴장감들, 그런 작은 욕망들,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내가 목적하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그런 욕망들, 그런 긴장감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지켜본다 하더라도 그게 잘 약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이 수행을 위해서도 시간과 노력, 인내심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강하고 거친 것들을 알아차림하겠지만 이제 점점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질 때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미세한 것들, 예전에 몰랐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은 마음의 번뇌들, 그런 것들 또한 놓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알아차리는 시간, 수행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24시간 중 알아차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알아차리려고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알아차림이 잘 되고 근데 어떨 때는 알아차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동안 알아차림이 잘 안 되고 또 그럴 때는 수행하는 것 자체가 좀 재미가 없고 지겨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스스로 느끼기에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잘 안 되는 것 또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금방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때 그 좋지 않은 느낌, 뭔가 이게 강한 저항감,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그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려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할 수 있어야지 수행이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행이 잘 안 될 때,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배우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자주 넘어지죠. 우리가 사실 수행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일들을 다 새롭게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익숙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다 필요했었거든요. 애기들이 걸음마 배울 때 자주 넘어져요. 그렇지만 애기들이 넘어질 때마다 내가 또 넘어졌네. 왜 나는 자꾸 넘어지지라고 생각하면서 우울해하지는 않겠죠. 그냥 그 대신에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걷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져 있는 거죠. 마음도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수행이 잘 안 되지? 왜 나는 노력해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 때 마음의 질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사띠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때, 사띠가 한참 동안 없었다라는 걸 알 때, 아는 그 순간에는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을 지키도록 더 노력을 하십시오.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옛날에 그 이전에 좋았을 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서두르지 말고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뭔가 마음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왜 항상 기준이, 각자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이 수행이 잘 될 때여야 합니까? 수행이 잘 안 될 때 항상 수행이 잘 되든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돌아가야 할 마음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할 마음은 원래 없는데 내가 정해놓은 겁니다. 모아의 마음이 정한 것이죠. 지혜의 마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알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대상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대상에만 집중하고 대상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가끔 수행자 스스로가 마음이 지금 대상 속에 푹 빠져 있는데 대상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본인은 수행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대상에 그렇게 빠져 있을 때는 마음이 100% 지금 대상의 관념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념에 대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관념이지만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상시 대상을 알 때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많은 체험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체험들 중에는 좋은 부분도 있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좋고 나쁨이 기준이 선법과 불선법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무엇이든지 우리는 좋아하는 것만 고집하고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집착한다면 지혜가 생겨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다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법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수행을 계속하면서 이 수행하는 것, 알아차리는 그 자체의 가치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기뻐지는데 그게 대상이나 마음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서 수행자는 충분히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꼭 마음이 고요하거나 또는 삐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이 분명하며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이해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 것과는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지만 어리석음이 있을 때 거기엔 들뜸이 있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불안감이나 두려움이요 어디 누군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의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을 생각을 나라고 믿기 때문에 이 생각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바깥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없는데 위험한 것이나 이런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밖이 어두워지면 깜깜해지면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그 생각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 생각이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일어나는 생각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되겠죠. 생각이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제 마음은 더 이상 그 생각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내용의 생각들, 그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생각들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 생각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거기에 이미 관심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고 두려움이나 불안감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마음의 질이 떨어진다면, 마음의 질이 좋지 않고 느낌이 좋지 않다면 그건 분명히 바르지 않은 생각일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정보가 아직 없고 또 그 알아차리지 못할 때 좋지 않은 생각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그것의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직 대상이고 그게 마음일 뿐이라는 것,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대상이고 그것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의 이해가 아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생각을 바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몸과 마음의 느낌에 좀 더 집중하십시오. 느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면서 생각의 내용이, 좋지 않은 생각의 내용들이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물론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은 놓치지 말고 그게 일어날 때마다 계속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왜 이 생각은 또 일어나고 또 나를 괴롭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바르지 않는 생각입니다. 바르지 않은 견해에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 못했고, 이해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은 계속 되풀이 되면서 그 괴로움이, 그 번뇌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분해질 때 번뇌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 수행을 하고 있을 때는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한데, 근데 다시 집에 돌아가서 집에 있을 때 또는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중요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수행이 또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강한 탐심이 일어나거나 강한 진심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는 번뇌를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 지금 그 생각을 일으키는가,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낌을 관찰하고 그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지켜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하는 마음 그 밑에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은 그 생각으로 이 생각이 내용에 빠져서 일상에서 수행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고 진심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지 관심을 두면서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생각을 관찰하는 것,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이해했을 때 생각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야 할 생각, 꼭 필요한 생각들은 계속 해야 하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최대한 우리가 번뇌 없이 할 수 있도록 배워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 자체는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이라는 것을 멈추게 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각이라는 그것을 수행하는데 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견해가 바른가? 또 이럴 때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은 분명히 수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그냥 마음일 뿐이다. 이게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생각할 때 수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띠가 있는가? 마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뭔가 마음의 느낌은 어떤가? 편안한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고 질문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것 또한 바른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수행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일깨워주면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일깨워주는가 하면 바른 정보를 계속 일깨워주는 것이죠. 바른 정보에 대해서, 바른 견해에 대해서 계속 일깨워주는 것. 이런 것들 또한 다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생각은 항상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생각이 항상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왜 생각이 항상 먼저 일어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몸과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마음이 그것대로의 조건대로, 이치대로 각각의 작용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작용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을 나라고 믿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모하입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을 때, 생각을 대상으로 꾸준히 지켜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각각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가 생각한다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강하죠. 자연적 이치를 이해했을 때, 원인 결과를 이해했을 때 나라는 관념이 조금 약해지고 일어나는 대상들을 좀 더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 이 무아의 의미는 내가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것은 다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아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보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마음은 그냥 마음이고요. 느낌은 단지 느낌의 작용으로서 일어납니다. 몸의 감각은 몸의 감각의 그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한다면 그게 결국 무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수행을 지속하고 노력하면서 지혜가 개발됩니다. 우리에게 개발되는 이러한 위파사나의 지혜는 조건적인 겁니다. 수행을 계속 할 때
이 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또 생겨나고 점점 더 발전됩니다.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지혜가 점점 커지면 그만큼 번뇌는 약해지겠죠. 그런데 이 수행을 멈추게 됐을 때 그때는 반대가 됩니다. 지혜의 힘은 금방 약해지고 번뇌는 다시 강해지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이해했다고 해서 그 이해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생긴 것이고 또 수행을 계속 지속해 나갈 때 그 지혜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멈추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게을러졌을 때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게으르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수행자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함, 인내심, 계속 하는 거죠. 결과에 상관없이 매 순간순간 마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